할렐루야. 올 가정의 달인데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주님 앞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96번 말씀 되겠습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입니다.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이종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7주째 각 가정에서나마 예배의 자리를 열어주시어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희들의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위태롭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난과 재앙이 찾아올 때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저희들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의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고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통회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도 택하신 백성들과 자녀들은 물론 가축까지도 보호하셨던 하나님, 40년 광야 길에 수많은 죽음의 고난 중에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미국 땅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이 땅에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임을 고백하오니 가정마다 말씀이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슬픔에 빠진 제자들을 찾아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업과 경제적인 문제들로 자녀 문제와 부부 사이에서 오는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 흘리는 연약한 저희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차 목사님에게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늘 심령에 가득하게 하시어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받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가정마다 감사, 기쁨이 넘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가족이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개인 생활과 교회 생활의 일상의 지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먼저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에 늘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웹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압니다만은 잠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린다든가 그러시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예배 시에 항상 단정한 복장으로 또 미리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생활할 때에 항상 마스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소셜 디스턴스 유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 또 항상 비누로 잘 씻는 여러분 그런 규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더욱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더 많습니다. 그 책임 잘 준수하시는 우리 한빛의 모든 공동체의 우리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우리가 또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에 꼭 메일로 또 혹은 또 벤모로
또 오셔서 직접 그렇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장로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 시간에 찬양하실 가족들 또 혹은 개인들 있으시면 여러분 꼭 준비하셔서 미리 교육자에게 연락해 주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광고 빠뜨린 내용 있습니까? 광고 빠뜨린 내용 없습니까? 그러면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개는 공은 왕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배바람 상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신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지고 자녀를 살리는 교육이다. 자녀를 살리는 교육이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우리 자녀들인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생각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순수하고 아름답게 자라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교육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신앙의 대익기가 잘 되어야 하는데 하는 것입니다. 2대에 걸치든지 3대에 걸치든지 4대에 걸치든지 신앙의 대익기가 제대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제대로 사용하시는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대익기에 실패하면 미래가 어둡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란 우리 아이들이죠.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그리고 우리의 손자, 우리의 손녀들을 가리킵니다. 그럼 무엇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 주제입니다. 자녀 교육하면 저는 유대인들이 먼저 생각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잘하기로 아주 소문이 세계적으로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한 다른 비법이 있냐? 다른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그들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데 이것을 쉐마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정에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자녀들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고 부족함 없이 해줘야 잘 자란다.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은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되면 우리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눈이 멀었다고. 우리끼리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시고 계시는 와이프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래서 또 그 만난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그때 눈이 멀었어요. 그때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눈이 멀어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때에도 공부할 때에도 잠을 자려고 해도 도무지 일에 손이 잡히지가 않아요. 왜? 그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옷 입으면 좋아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먹으러 갈 때 무슨 음식을 좋아하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야 좋아하나? 이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뭐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 좋아하냐고 물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옷을 입었을 때 무엇이 좋습니까? 음식을 먹으러 갈 때에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거 입어 저거 입어 그리고 먹으러 갈 때에도 자기 좋아하는 것만 먹으러 가고 그러면 그거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좋아하는가를 늘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이 먼 거예요. 우리 하나님 표현할 때에 신명기 4장 24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알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한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에 다 그렇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 사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아와 갈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그럼 나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가 주는 거 좋아하시니까 내가 바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서 냉수 한 그릇 떠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좋아하셔요. 그럼 뭐예요?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아니 저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엉뚱한 일에,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일에 집착해요. 거기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를 어린이 주일을 맞으면서 여러분 꼭 생각하세요. 부모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러한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잘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자녀를 살리는 하나님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살리면서 잘 키우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 열정을 가지고. 오늘 6절 7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은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을 쓰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항상, 아무 때나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슈바이처 박사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요,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가 딴 데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 손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의 경건의 힘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슈바이처가 그 오지인 아프리카 가서 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들고 그들에게 갈 수 있었던 건 딴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주일 예배에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잡고 주일 예배에 간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이게 가르침인 거예요. 어린이 주일 오면요, 꼭 생각나는 인물이 있어요. 록펠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부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록펠러는요, 부자이면서도 살아있는 동안 엄청난 일을 했어요. 교회, 학교, 병원, 양로원, 고아원, 역사상은요, 록펠러처럼 많은 자선을 베푼 사람이 없어요.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이 12개입니다. 단과대학이요 12개예요. 양로원, 고아원 수없이 세웠습니다. 교회는 5,0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어요. 시카고 대학의 체fun을 복원할 때에 시카고 텔레비전 기자가요 물었어요. 선생님은 지금 세계 제일의 부자를 수십 년간 누리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록펠러 대답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유산을 물려주어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기자가 궁금한 거요. 그래요?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이 뭡니까? 예,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네 가지를 얘기해요. 저요, 주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요,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가운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11조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교회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요, 너 뒷자리에 앉지 말고 늘 앞자리에 앉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자리에 앉으라는 이유를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앞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잘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 있으면 무술이든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그 일 하겠다라고 순종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요,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는요 얼마나 순종을 잘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록펠러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주일학교에 12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려면 얼마나 많은 참모들을 운영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용 비행기가 고장이 난 거예요. 토요일이라서 뉴욕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비행기를 수리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록펠러가 그때 뭐란 줄 압니까? 참모들에게 전세기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전세기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전세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참매들이 전세기 준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드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준비하라. 그래서 그 전세기를 타고요, 교회에 와서 자기에게 맡겨진 12명의 학생들 그걸 가르쳤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록펠러가 참모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내게 12명 맡겨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맡겨진 일에 책임 있게 감당하면서 순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는 줄 압니까?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기라고 우리 부모님은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요, 한 번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다 감당했다고 그래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은요, 교회에 다닌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오잖아요. 그러나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내내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보통 보면 신앙이라는 교육이 교회에 오면 저절로 잘하게 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른 것이 가르쳐지기 전에 신앙을, 믿음을 가르치고 심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가르쳐지기 전에 신앙을, 믿음을 가르치고 심어야 된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어릴 때부터 붙는 거예요. 주일이면 교회 가는 것, 이거 어릴 때부터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당연히 가는 것, 이거 어릴 적부터 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 어릴 적부터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어릴 적부터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갈 때에도요,
옷 입는 것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영상으로 아무리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드리세요. 주일날 올 때에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장 좋은 신발 신고, 그리고 뭐예요?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도 가르쳐야 됩니다. 돈만 줍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돈은 부모가 준다 할지라도 이름만은 본인이 쓰게 하세요. 예? 어떤 가정에서요, 어느 날 아이에게 봉투를 3개 줬어. 그러니까 아이가 아빠에게 묻더래. 아빠, 오늘은 왜 봉투가 3개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 아버지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제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학교에 가면 내가 너 런치머니 주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 혹시 어려운 사람이나 뭐 할 때 도네이션 하라 그러지 않냐? 그러죠. 그때 도네이션 할 돈 내가 따로 주지?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절기를 맞이했는데도 절기 헌금 외에 다른 헌금 안 드리는 것, 그거 제대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항상 이거는 주일 헌금이야. 이건 네 용돈 받은 것 중에 11조야. 이건 너 추수감사절 헌금이야. 이건 부활절 헌금이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래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을 보면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항상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하고 얘기 있을 때에 성경 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있을 때 예수님 얘기도 하고, 아이들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얘기도 하세요. 성경에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이들하고 있을 때에는 아무 그런 얘기 안 하다가 교회에 오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얘기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바로 이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칠 때에 아이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교육으로 날마다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로 자녀를 살리는 교육은요, 본이 돼야 돼. 본이 돼야 돼. 부모가 뭐예요? 생활로 나타나야 돼. 부모가 뭐예요? 실천해야 돼. 오늘 8절 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손목에 맨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지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 지침이 되라게 하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여라는 것은 생각을 말씀에 순종시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씀은요, 대문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말씀을 보도록 하며 일상 속에서 삶의 원리로 스며들도록 만들라는 것이에요. 예? 한마디로 뭐예요? 삶이, 한마디로 뭐예요? 생활이 모든 것에 본이 되라는 거, 실천해라. 예? 신앙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지만 다른 것 아니라고 봐요. 말만 앞서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 그랬어요. 문제 많은 교회가요, 왜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부모들이 문제가 많아서 그래요. 부모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육학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대개 부모들이요 생각하기를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들이 친구 잘못 만나서 생활 습관이 나빠져서 문제가 생긴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야, 놀랍게도 닮았어요. 예? 너 누구 아들이냐? 너 누구 딸이냐 그러죠? 말 안 해도 알아요. 뭐 보고요? 아이고, 어릴 때부터 보면요, 어쩜 그렇게 다 똑같습니까? 예? 예? 애들 보세요. DNA가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육체적인 DNA 뿐이겠어요? 어떤 DNA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요, 교회를 선택할 때 자녀들 위주로 교회를 정해요. 그게 꼭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선정 기준이 그건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왜요? 부모 위주로 교회를 정해야 돼요. 부모가요,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로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그게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부모가 은혜 받아서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잖아요. 날마다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녀들은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보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모습을 볼까를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한 그대로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실천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한 가지 예화 들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늘 얘기 드리는 것이에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이라고는 나무로 지은 통나무 집에서 살았습니다. 학교 교육이라고는 1년도 제대로 받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란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어떻게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딴 거 아니에요. 8살 때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가장 민감한 8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8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요, 뭐라 그런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이것밖에는 내게 물려줄 것이 없으니 이 책을 늘 읽고 이대로 살아라. 이 책을 늘 읽고 이대로 살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교회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아버지 살리는 교육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한빛의 교육자들이 지난 한 달 반 동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또 우리들이 성도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저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11조의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꿈토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과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사명자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님의 손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일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 복음에 살아있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생명을 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청저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